반갑습니다. 오늘은 4장 들어갑니다. 4장 1절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누며 시작을 할게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귀여운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정직한 주인이 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어떤 사람일까? 본문 내용에 바로 그냥 들어가 보면 베들레헴 성읍의 성문이 있던 곳 마당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죠. 그 마당에서 보통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는 공개 법정이 열렸다 그래요. 우리가 보통 북한에서 자아비판할 때 보면 마을마다 공개 법정 같은 그런 장소가 있잖아요. 마치 유대 사회에도 그런 게 있었다 그러죠. 보아스는 나오미의 소유지에 대한 기업 무르자를 결정을 하고 룻과 결혼하는 문제를 이곳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때마침 기업 무르자 고엘이라 그래요. 고엘 일순위의 친족이 이제 그 앞에 지나가게 되고 보아스는 장로들을 소집해서 신속하게 모든 일을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 4장의 내용이죠. 공개 법정에서 신속한 일 처리를 진행하고 있는 보아스. 이게 참 주목해야 할 장면이라는 거죠. 왜 이거는 정직과 투명성을 갖춘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신속한 일 처리가 가능한 것은 보아스가 떳떳하기 때문이죠. 조금이라도 다른 불순한 동기가 있었다면 사람들과 그동안 가까이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룻과 함께 밤을 지새울 때도 그죠? 양심에 걸릴 만한 행동을 한 일이 있었다면 사실은 이런 자리가 되게 불편한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부끄럽지 않은 정직한 인격을 루시의 보아스가 갖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 문제를 공개 법정에서 진행을 하는 거죠. 도둑이 제발 저린다라는 말이 있잖아. 죄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가야 한다라는 말도 있죠. 다시 말하면 자기 속에 정직이 상실되면 사실은 남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항상 우리가 내 양심에 살아있는 삶을 살아야겠죠. 누구를 만나도 떳떳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결벽증 환자처럼 내가 정직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더욱이 이것이 공개 법정이라는 장소 참 중요한 거죠. 그죠? 왜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앉은 자리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성문 마당이 공개 법정 역할을 하던 곳이었다면 아마도 보아스가 앉은 자리는 우리가 보통 재판을 시작할 때 검사의 기소로부터 재판이 시작이 되잖아요. 마치 그러한 자리에 지금 보아스가 섰을 확률이 높은 거죠. 때문에 보아스가 그 지점에 앉았을 때 사람들은 지금 공개법정을 요청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점점 사람이 늘어나죠. 본문을 읽어보면 성전 마당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앉아있는 자리, 소위 이제 피고에 해당하는 자리가 또 증인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따로따로 다 이렇게 정해져 있을 확률이 높죠. 중요한 것은 보아스는 자신의 영향력이나 지위를 활용해서 이 문제를 은밀하게 해결할 수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문제를 처리하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본인이 2순위이기 때문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1순위의 사람을 앉혀놓고 예를 들어 어떤 모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떤 예기치 못한 결과가 만들어질지 모른다라는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1순위가 내가 감당하겠다 그러면 무슨 물 건너간 이야기가 되버리잖아요. 그렇게 실은 조금만 달리 생각해 보면 내가 룻을 얻으려고 그래. 그리고 나오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 그랬을 때 내가 유력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영향력을 뒤에서 행사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할 수 있죠. 뒤로 그냥 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는 거야. 그죠? 그러나 보아스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는데 그게 공개 법정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투명함인 거예요. 투명함. 아마도 보아스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뭘까? 그거나 이러한 투명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죠? 다시 말해 이 두 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보아스의 인격은 뭐냐? 정직과 투명함이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정직과 투명함을 정말 기뻐하신다고 믿어요. 왜? 시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 정직하고 또 그가 행할 수 있는 일은 다 진실하다.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라고 말하죠. 그분의 말씀은 곧 그냥 진실이에요. 즉 말이 그냥 사실되는 거죠.
어렵지만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할 거예요. 또 같은 시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당연지사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겠죠. 사탄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거짓의 아비잖아요. 거짓의 아비. 그죠?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그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죠. 그렇기에 사실은 정직과 거짓의 문제는 여러분 한 개인의 인격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신앙이 내게 있어서는 영적인 문제인 거죠. 왜? 하나는 거짓의 아비에 속한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단지 인격적인 인간적인 면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야, 이거는 영적인 문제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사단이 하와를 범죄의 길에 빠뜨렸던 것도 거짓말이죠. 그죠? 진실에 여러분 어려운 게 뭐냐면 그런 거거든요. 100번 진실했는데 한 번 거짓말을 했어. 그럼 그 사람은 여러분 100번 진실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게 아니라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기억될 확률이 높거든요. 부정성의 효과도 있겠죠. 그죠? 사람은 나쁜 거로 먼저 기억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괴로운 거죠. 왜? 어쩌다가 한 번 거짓말한 건데. 화이트라인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가 나의 살아온 모든 삶 전체를 파괴할 수도 있잖아. 이게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삶의 곤혹스러움이 있죠. 딜레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맑은 물이 있는데 물감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맑은 물이라고 부를 수가 없잖아. 더 이상. 그게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고단함인 거죠. 여러분. 저는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 한마디로 정리하면 믿으면 살고 죄 지으면 죽는다. 간단한 정리지만 로마서의 내용으로 정돈할 수 있다고 봐요. 믿으면 사는 거예요. 지으면 죽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성경의 모든 메시지의 궁극적인 메시지 핵심이 여기에 사실 맞춰져 있죠.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 뜻,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죄가 뭐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욕심, 내 방식들조차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거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그럼 이때의 믿음은 뭐예요? 단지 영적인 구원받은 삶만 의미하는 건가? 그 구원의 즉각성이고 구원받은 이후의 점진성, 내가 살아내야 할 앞으로의 삶을 사실은 포함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과 법대로 살아간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 질문을 던지면 성경에 아주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근접해서 야 그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방식, 하나님 법대로 사는 게 뭐야?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것을 가장 구체적인 단어로 설명을 한다면 김동호 목사님의 말입니다. 그건 정직이라는 거예요. 정직. 내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뭐야? 그건 정직이라는 거예요. 정직. 그죠? 참 우리 모두 여기에 자유롭지가 않을 거예요. 네, 목사님 저도 그래요, 여러분. 죄란 거짓이잖아. 또 거짓에서 죄가 시작이 되고 정직은 하나님의 영이잖아. 하나님의 방식이고 거짓은 사탄의 방식이자 세상의 방식이잖아. 하나님의 뜻과 방식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좀 힘들어도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정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직은 율법인과 동시에 믿음인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고 그랬잖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은 정직한 자와 고통을 받고 손해를 보는 세상을 만들어 왔어요. 정직하면 바보가 되고 정직하면 손해를 보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식을 고집합니다. 그럼 결국 정직한 자가 형통하게 될 것을 신뢰하고 거짓 속에서도 정직하게 내가 살아가려고 하고 내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 마음을 숨기려고 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짜 구체적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겠나.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맺는 것은 여러분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겠지만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이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 정직의 길을 어려워도 걸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정직이 중요하지만 이게 오늘날에는 아주 진부한 주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인에게조차도 이게 아주 진부한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거죠. 네. 포스트 트루라고 하는 시대적인 아픔을 아십니까? 강영환 교수가 하는 말 가운데서 그런 말인데요. 오늘날이 뭐냐? 포스트 트루. 다시 말하면 진리를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근데 저는 그게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나온 이야기인데, 강영환 교수의. 마치 그런 거죠. 진리를 알고 싶어 하지 않듯이 정직이 중요한 주제이지만 진부한 주제인 것처럼 느껴지는 사회. 그래서 정직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내가 자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유격적으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위장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내가 나오고 있죠. 화이트 라이가 너무 자연스러워. 내가 정직하면 다른 사람은 막 비판의 도구로 내가 막 자꾸 생각하게 되고. 말씀 다 나눠보겠지만 이 정직이 우리에게 진보한 주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야 한다고. 거꾸로 생각해야 된다. 정직한 사람이 되는 길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는 가장 훌륭한 일이죠. 여러분 한국이 치안이 되게 수준이 높잖아요. 한국은 물건을 안 훔쳐간다 그러잖아요. 이제 한국의 문화 수준이고 의식 수준인 거죠. 진짜 서울 외국에 가면 특히 유럽 쪽에 가면 뭐 여권 같은 거 그냥 눈뜨고 코를 베어 가는 사건들이 많아요. 프랑스에 갔을 때는 어떤 사람이 와서 하루 프리패스를 끊어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끊어놨는데 원웨이 패스 제일 싼 거를 끊어놓고 우리는 모르니까 그렇게 한 10만 원씩 이렇게 돈을 한눈에 다 한 사람당 10만 원씩 손해를 보고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진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훌륭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회에 말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이것이 우리 후손들이 인생을 살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선배인 우리들의 삶을 통해 보여줘야 한다는 것. 이거 되게 중요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문제는 세상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정직하지 못하게 살도록 만든다라는 거지. 왜? 세상은 거짓의 압이니까. 사탄은 거짓의 압이니까. 거짓말하는 자잖아요. 그죠? 함정을 만들어요. 크게 저는 두 가지 함정이 있다고 보는데 첫째가 뭐냐? 정직하면 손해본다라는 거지. 정직하면 바보가 돼. 이 거짓말을 믿게 하는 거예요. 야, 뭐로 가도 서울로 가기만 하는데 이 말을 통해서 뭐로 가지 않으면 서울로 갈 수 없다라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죠. 이 세상에 살아남으려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거짓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를 보기도 해요. 또 심지어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저도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수 있어요. 정직하게 살았는데 더 어려움 당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고 망하면 망한다라는 용기를 가지고 이것을 뛰어넘어야 되지 않나? 정직한 자의 형통함을 입고 가야 되는 게 아닐까? 아니, 세상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그 길의 결과를 맛보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그냥 가야 되는 거죠. 왜? 옳은 길이니까. 옳은 길이니까. 두 번째 함정이 뭐냐? 교만. 바리새인병인 거예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할수록 우리는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요. 그래서 그 한계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은혜 앞에 나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정직의 둘째 함정이 뭐냐? 여기에 빠지게 돼. 바리새인병에 빠지게 되면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정직하잖아. 이걸로 인하여 내 의에 빠지는 거죠. 자기는 동기를 보고 정직함을 주장하고 타인은 결과를 가지고 거짓이라고 판정을 해버립니다. 비판과 여러분 심판, 판단 다른 거거든요. 의미가 완전히 달라. 주님이 비판받지 않으려고는 비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때 비판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실은. 이거는 판단과 심판으로 번역이 돼요. 영어 성경 모두에는 judge라고 되어 있어. judgment. judge라고 되어 있어. 근데 비판은 뭐냐? 크리틱이거든요. 비판은 저지가 아니라 크리틱이에요. 쉽게 말하면 크리틱은 해야 하는 거고 저지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판하면 안 돼. 심판을 하면 안 돼. 판단은 우리가 하면 안 돼.
근데 비판은 가능한 거예요. 비판은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여러분 자아 비판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거는 북한은 자아 비판을 넘어서서 건강한 사회에 대한 비판,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에 대한 비판의 소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침묵이죠. 말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북한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지. 한국 교회가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건전한 비판이 사라지고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왜? 힘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층들이 비판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힘으로 눌러버리는 거야. 지금 일본 사회의 가장 큰 불행이 뭐냐면 여러분 일본이 비판을 못한다. 모든 언론인들이 정부에서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역사 교육이 왜곡되잖아요. 다 왜곡된 건 아니지만 부분적인 왜곡이 전체적인 왜곡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만들어내잖아. 그죠? 이 일본의 역사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릇된 역사를 끼워서 파는 거야. 그러니까 비판이 통제된 사회에는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구나. 고립되는 거예요, 여러분. 멈춰 있는 거야, 20년 동안. 일본은 희망이 안 보이죠. 예. 둘째는 사람들이 바른 비판하는 게 서투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비판하면서 대부분 판단을 해. 예. 이 비판과 판단이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가 있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비판에서 판단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비난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이 잘못되잖아요. 야단을 쳐요. 그러면 여러분 네가 지금 이 야단을 맞는 이유는 그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야, 이거는 이 자체가 잘못돼요. 잘못이야. 그죠? 그런데 잘못에 대한 대가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지불해서 매를 들 수는 있지만 매를 들면서 야 너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리고 야 너는 정말 안 돼. 내가 보니까 안 되는 인간이야. 그게. 이런 형태로 우리가 그 예를 들어 우리가 혼을 내고 있는 자식이든 뭐 누구든 간에 이거는 완전히 다른 의미인 거죠. 내가 비판하는 것과 판단해서 정죄해서 비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비판은 가능해, 크리틱은. 근데 저지 내가 죄를 정해두는 거는 정말 내가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에요. 절대로 그거는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서 혼란을 자꾸 겪고 있느냐 하면 비판과 판단 사이. 내가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지, 판단하고 있는 거지. 이거를 잘 구분을 못하는 거죠. 내가 정직하니까 나는 정직하다고 하나 할 때 내가 양심에 따라 살아왔다고 생각을 해.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부정을 보면서 말해주고 싶은 거지. 나의 정직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썼다. 당신은 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해가는 거죠.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라고 저는 봐요. 하지만 이 병에 한번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뭐라 그럴까요? 참 쉽지 않은 모습을 내가 가질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정직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과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과 방식은 분명히 정직인데 이거는 마치 여러분 한도 끝도 없어 보이는 목표 같은 거예요. 뭔가 내가 막 달려가서 결승점에 도착한 것 같으면 결승점이 저 멀리로 또 사라져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발버둥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가다가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나 가려고 하면 넘어지지 않은 자신은 또 없고 이런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비판을 할 수 있겠으나 내가 교만해져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게 되면 안 되는 마음인 거죠.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잘 못 볼 때가 있고 내가 생각한 게 하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대에 대한 배려, 존중함이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딱 끄집어내 던져. 그런데 그 순간 여러분 나는 심판자와 판단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은 거예요. 항상 주님은 그러잖아요. 베드로한테 그러잖아요. 야, 다른 사람이 뭐 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 예. 이게 정말 중요한 삶의 태도군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는 정직하기 원하고 정직을 하려고 하지만 100번 정직했다가 한 번 예를 들어 실수했을 때 거짓말했을 때 그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먹물처럼 까맣게 만드는 경험을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다윗이 떠오르는 거죠. 그때
다윗은 여러분 역대 왕들을 평가할 때 늘 비교의 기준이 다윗이잖아. 야, 네가 다윗처럼 정직한 길로 행했으며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정직한 나의 종 다윗, 다윗과 같이 정직한 길로 행하며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 흔하게 발견되어 있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정작 다윗이 정직한 사람이냐? 적어도 여러분 일정 기간 너무나 부정직한 사람들. 일정 기간. 그죠? 그게 밧세바 사건과 우리아 사건이죠. 또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죽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 거죠.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정직하다고 말을 하고 있느냐? 그는 정직한 죄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거죠. 의로운 죄인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그냥 정직한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나단이 와서 당신이 도적이야 라고 말하니까 변명하지 않아요. 구차하게. 그냥 거기에 무릎 꿇고 내가 도적이구나. 그리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살려주시지 않을까 하고 우는 거야. 그냥 무릎 꿇고. 저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거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아니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참 내가 덜 거짓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만 해도 고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나마 그것도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야. 완벽하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제가 볼 때는 없어요. 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 본의 아니게 내가 거짓된 자리에 설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파이트 라이 거짓말을 내가 해야 할 때도 있잖아. 그죠? 생명을 살려야 돼?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우리한테 안 주어질까요? 아니요. 주어질 수 있다고 봐. 그런데 우리의 희망은 뭐냐면 정직이 하나님의 방식인 걸 알지만 나 그렇게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워 세상에서. 하지만 무엇? 정직한 죄인은 될 수 있다는 거지. 내가 그렇게 못 살았어. 그러면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내가 잘못 살은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좀 다시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 거지. 의로운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이 문제인 거죠. 이게 여러분 목회자의 마지막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저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거든요. 왜? 말씀을 너무 익숙하게 잘하니까. 난 하나님 앞에 내 범사에 양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썼다라는 의식이 내가 자꾸 사로잡혀 있다 보면 나의 정직함을 가지고 자꾸 상대를 나의 잣대로 바라보니까 상대의 부정직함에 대해서 자꾸 비판하고 싶어하고 근데 비판은 좋지만 거기다가 판단까지 내가 내려서 상대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이 말을 해줘야지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상대를 죽이는 거죠. 상당히 무서운 죄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병입니다.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오늘 보아스의 말씀을 보아스의 인격 가운데서 제일 두드러진 게 뭐냐. 공개법정에서의 신속한 일처리, 투명과 정직함인데 정직과 투명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시고 말씀은 진실이기 때문에 세상은 거짓의 영이 지배하고 있죠. 거짓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직이라는 단어가 진부한 개념으로 전락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내기 쉽지가 않아.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는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오히려 정직한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기도이자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